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3일간 VBS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VBS 주제는 shipwreck로 곧 난파된 배라는 주제로 삶 속에서 갑자기 거센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VBS 주제를 처음 봤을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섬, 그리고 배 이런 내용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놓았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서 갑자기 만나는 폭풍, 그리고 좌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아이들보다도 우리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VBS는 어른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VBS 첫날에 아이들에게 라이프 자켓과 그리고 라이프 링을 보여주면서 그런 구명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구명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이프 자켓이나 구명 자켓이나 아니면 라이프 링, 튜브 같은 그런 구명 도구들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같은 구명 도구들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라이프 자켓이나 라이프 링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명 도구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물 밖으로 끌어내거나 물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명 도구들은 우리가 완전히 물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가 물속에 떠있게 도와줍니다. VBS 교재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구명 도구와 같은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모두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좌절해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순간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이며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지요. 바로 구명도구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며 신자들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 권면 속에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하게 할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폭풍을 만나게 되지만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번 VBS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우리 어른들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겪어야만 했던 갈등과 그리고 좌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을 벗었지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두 번째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거룩한 땅에 가까이 오지 말며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던 모습을 고려하면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못하겠다, 자신을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세의 변명 혹은 망설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중 한 명이 아니라 애굽의 왕족의 신분으로 지내왔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중 한 명이라는 자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자신들과 같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그리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신분이었고 어쩌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를 향한 적대적인 반응은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살인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왔었지요. 성경은 이 40년 동안의 모세의 심경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모세는 애굽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이나 혹은 애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바로 그 땅에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던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받아들여 줄지도 모를 그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첫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모세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자처럼 대하는 모세의 인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또한 담겨 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계획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돕는 손길 또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며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때 성경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내셨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치며 숨어 살던 자가 이제는 당당히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모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으로 답했을 때 물었던 것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하시면서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에 대해 모세는 완전히 수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여호와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해서 하는 질문을 넘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는 강한 거부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혹은 거의 잘 모르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많이 듣고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바로의 질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그 만남으로 커진 자신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의 말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진짜 해야 하는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노동의 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를 만나 불평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만 섞인 질문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던 첫 번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미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처음에 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바로의 거절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에 당황하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행동을 했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잘 해결되리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망설임 속에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우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으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구명도구와 같은 그런 구원의 과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명도구 그 자체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과 고난을 즉각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 고난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과정이 때로는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해 불평을 널어놓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구원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알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고통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의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